신명기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좀 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하고요. 우리 공부는 형제사회법 또 그다음에 성적인 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타락한 문화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법, 그다음에 형사치수 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형사치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한문이를 잘 모르는데, 한문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제가 우리 미셸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구글에다 이렇게 번역을 돌려놓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형사가 죄인을 치조한다라고. 첫 열매 제사, 그 다음에 3년째 드리는 11조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마지막 충고, 그 다음에 복수와 보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사회법에서 신명기 22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기름 이런 것을 보거든 내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내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혹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너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줄지니라. 마찬가지로 너는 그의 나귀에도 그렇게 하고 너는 그의 의복에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찾았대도 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줄지니라. 네. 우리 사람이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게 물건을 받든지 주실 때 이거 꼭 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소나 양이나 기르는 거 집에 가져가서 이제 막 한참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이거 이제 맡겨놨다가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바로 찾아서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소나 양이 이렇게 넘어졌다든 짐승 그러면 같이 이렇게. 근데 사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잃어버린 것들, 물건, 사람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죄에 대한 처벌.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땐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했음이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소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였으면 그때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일 것이며 그 소녀에겐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소녀에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되도록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라. 이는 그 남자가 그녀를 들에서 만났기에 그 정한한 소녀가 소리 질렀으나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적인 처벌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보기가 돼서 악을 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때 그냥 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묶고 머리만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하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들 보는 앞에서 제 친구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중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와서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큰 이런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들 모여갖고 웅성웅성거려서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가 목을 칼로 딱 쳐서 목이 탁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악을 제하고요. 또 그런 데들 보면은 그 큰 벽에 눈을 크게 그려놨어요. 아마 그런 거 본 것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알라신이 다 너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우리 뭐 동네 어디 타운 같은 데도 보면 그런 팻말 같은 거 서 있잖아요. 눈 크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네이버가 다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악을 또 그 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보호하지 않은 강간, 우리 현대법에서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그러니까 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는 살리잖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나 사람 있는 곳에서 그러면 둘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는 그런 부분들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법 규정, 신명기 23장 17절 25절입니다.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의 하나님 집에 어떤 성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나 양식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는 어떤 것의 이자도 취하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되 내 형제에게는 너에게서 받지 말지니라. 그래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선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니 게을리하는 것은 내가 죄가 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피라미드 이런 거를 제가 왜 못하게 할까요? 남이 한 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도요. 좀 얘기를 하면 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돈 거래 꾸어주거나 빌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다 그러면 그냥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돈이 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그러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것을 서원했으면은 그것을 빨리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서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서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했다면 그거를 빨리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원하지도 말고요.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어떤 관한 모세 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이 이혼 증서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쫓겨난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이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남자가 어떤 남자든지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가 아내를 그냥 쉽게 버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버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장치였는데,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이 힐렐 학파하고 예수님 당시 우리 샴마이 학파하고 이렇게 좀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 힐렐 학파는 그냥 뭐 만약에 이게 사소한 일까지도 뭐 빵을 구웠는데 뭐 태워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싫다 그래갖고서 그런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고, 샴마이 학파는 완전히 오직 여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부정할 때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9절이잖아요. 이런 까닭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녀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여 한 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악함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내보내면서 이혼 증서만 탁 써주고 끝내는 거, 그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도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우리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랑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칠수의 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 아내는 성문 장로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할지니라. 우리 고대에는 다 이 노동력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또 거기에 또 같은 딸려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시족으로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그 밑에 형제가 그 형수하고 같이 결혼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 형제가 싫다 그러면 장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래요. 우리 룻도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나오미의 시어머니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그 경작하는 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다가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친족이에요. 고엘이라 그러고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고엘이고요. 우리는 정말 사단에게 다 빼앗긴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루키 4장 8절에도 이제 거기서 보아스가 그 친족 먼저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 룻이 이제 그런 것을 네가 하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보아스한테 넘어왔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의 신을 벗더라. 우리 유다 창세기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갑자기 딱 유다 이야기가 딱 38장에 탁 나와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장남이 엘이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오난이에요. 그런데 그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둘째 오난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자고 자기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난이가 그 설정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말은 셀라는 너무나 어려서 이렇게 장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줄 마음이 없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털 깎는 양털 깎는 데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간계를 갖죠. 그러고서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뭘 받았어요? 지팡이하고 그 약조하는 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말이 나보다 낫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레스와 거기서 세라가 났는데 거기서부터 또 계속 유다의 자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형사칠수라는 거 형이 죽고 그 동생이 그걸 받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데는 큰 데도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서 그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남자가 하고 결혼했는데 싫다고 또 다른 남자를 구하고 또 그것도 싫다고 또 다른 남자를 구하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죠. 돈이 있는 남편을 만나도 뭐가 만족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정말 그 가족의 씨를 잇기 위해서 희생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그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셔 그 생명수를 주신과 동시에 영원한 신랑이 되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8절 32절에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자손이 없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사회한다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7이 다 자손이 없어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뭐 혼자서 뭐 자기의 욕심대로 남편을 바꾸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가문의 씨를 받기 위해서 희생됐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열매 제사와 3년째 11조법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온갖 좋은 일로 너와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11조 해인 3년째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들과 타국인들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그것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을 범하여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잊지도 아니하였다. 네, 우리 율법이 마침이 되시고요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11조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 마침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11조라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도 정말 그 어떤 법에 그래 요거 10분에 예전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텍스 전에 있는 거를 11조를 드려요. 텍스 띄고 난 다음에 뭐 텍스 후에 뭐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수입을 그렇게 법으로 11조라는 게 거기에 그냥 얼마나 그게 돼 있으면은 그런데 벌써 은혜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11조는 뭐예요? 우리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땅도 주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10의 1을 해서 드리면 그 레위 지파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주의 종들이 정말 봉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당연히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돕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세 번째 3년째 되는 그 11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용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내용 여기서는 제가 읽으면 뒤에서 아멘만 같이 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알겠죠?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정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네, 아멘 할지니라.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시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크게 갑니다.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말하기를 아멘. 네.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소경에게 길을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말하기를 아멘.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음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말하기를 아멘. 자기 이웃을 음물이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에발산에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요단을 이제 건넌 후에 12지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심산은 지금도 푸른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에발산은 지금도 믿는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네. 그래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하달 것을 명령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심산과 이게 에발산이 아주 멀리 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아멘 하면서 화답을 서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약속을 같이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같이 아까도 읽었지만 아멘 했지만 저주 내용 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주치는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예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조건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서금 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는 득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의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사실 다들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은요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듣고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됐다 그러는 것 자체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우리 1절, 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저주받을 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벌써 있는 자들이에요. 내 이 복이 진짜 깨달은 자만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복받으려고 쫓아다니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무엇인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된다면은 아들이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지 막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세상의 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도요 그 심령이 곤고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수많은 재벌들이나 그런 자녀들이 왜 자살하고 약물을 하고 왜들 그럴까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복을 받은 자리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뭐 좀 안 된 거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챙겨주시고 이끄시는지를 그걸 경험한 자만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된 자, 그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된 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자예요. 그것만 되면 사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운전대를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무슨 사고 날까 걱정할 게 있어요? 뭐
뭐 부족한 게 있을까 걱정할 게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고 그거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우리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나는 복받은 자였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 이제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세상이 흩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7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희 땅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세잔함과 신한 만민의 번민을 줄 것이고요. 또 내 생명이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니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엔 내가 말하기를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아침이었으며 하리라. 네. 이게 이 마지막 부분, 저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28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15절부터 계속 이렇게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이걸 지켜야 되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벌써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 복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어디서 죄의 죽음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순종의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특히 항상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경외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서 그냥 마지못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 예.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섬기는 축복이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뭐 어떤 것들을 아는 거하고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잘합니다. 뭐 말씀도 줄줄줄줄 외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사실 투명하게 다 보이게 돼요. 교회 목회자요. 벌써 성도들이 말 안 해도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게 충만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나 뒤지다가 나왔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은 벌써 이렇게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내 삶이 진짜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타이틀이 목사고 타이틀이 뭐 안수집사님이고 권사고 집사면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안수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으면은 깨달은 대로 분명히 내가 살고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커버렸어요. 오히려 자녀들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옛날에 살던 삶이 아닌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엄마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빠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한테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사단이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No. 어쩌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있고 막 이러면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 알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신인데. 자기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살아.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분명히 모세가 너희들 들어가면 망한다. Surely die. 똑같아요. 너 분명히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디도 장군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요. 3년 동안을 마세다라는 그 요새에서 버텼어요. 좀 그것도 대단하죠? 헤롯이 지은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마세다에서 3년을 900명에서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버텼어.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스스로 자결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 전 세계로 떠돌아 살다가 언제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거기를 자기들의 그 식민지로 삼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강대국끼리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자라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됐던 수상이 발포어예요. 발포어가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다 유대 나라를 세워주고 세계에서 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홈냐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대피하고 죽고 언약궤 뺏겼죠? 설마 이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어떻게 뺏길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하나의 상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상자예요. 그것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세워놓은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시련을 치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누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이거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 29장 24절 29절입니다.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처럼 큰 분노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기하심으로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사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고요. 또 그 나라 백성들이 아니 왜 저런 그 대단한 나라가 왜 저렇게 망했나? 그 말씀에 기록된 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감춰진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지키지 않아서 겪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하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은혜의 법, 어쩌면 산상수훈의 법은요,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더 강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른밤 때리는데 내 주먹이 나가지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간음을 안 해도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쳐다보면 벌써 간음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얘기 뭐예요? 네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제 경고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게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내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그냥 가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무능해서 우리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너무 두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보시고 다 아시고요. 시험하시고요. 또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지 않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인생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이웨이로 다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의 길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그렇게 됐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충고를 해줍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가시는 분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신다 그래요.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격려를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항상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 앞에서 돕고 그런데 자기한테 그 모든 것들이 넘어왔어.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는 오직 말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하면서 그 200만에 대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입니다. 3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자기 날개에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느니라.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더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른 수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기셨도다. 네. 우리 독수리가 이렇게 절벽에다가 둥지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둥지에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새끼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먹이를 이제 갖다 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 우리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퍼덕 그래 잡고 그럼 어떻게 돼? 거기 둥지에서 이제 그런 폭신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막 찔려. 그래도 이제 날려는 연습을 안 하고 웅크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업고서 가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그냥 닿아서 죽을 것 같은 데면 어미 독수리가 촥 내려와서 등에다 딱 해서 또 올라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떨어뜨리고 반복하고. 왜 그럴까요? 새끼들이 자꾸 날려고 애를 쓸 때 여기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에서 날지도 못하다가 다른 짐승에서 먹혀서 죽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예요? 창공을 날아야 되는 거잖아요. 창공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시련도 주시고 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단련시킬까요? 우리를 정말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려고 해도 우리한테 고난이 임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처럼 우리를 지키셨어요. 영어로 apple of eye라고 정말 눈동자, 우리 눈에 동자가 있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어요. 또 독수리 날개를 정말 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수론이란 뜻은 정직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직한 자가 되지 않고요. 뭔가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성장한 다음에 부모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노땅이라고 그러고서 뭐 왜 그래?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렇게 먹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자기는 다시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면요, 사람들이, 에이씨, 이제 교회 그만 다니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저거 해. 그냥, 다들 보니까 다들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던데, 뭐. 자꾸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잊은 다음에 다른 신을 이제 섬겼어요. 복수와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2절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아살들로 피해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 하시니라. 예, 온 인류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시고요,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지도 하고요,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전쟁에 또 평화도 갖다 주시고요. 우리가 돌을 던질 때도 있고요, 또 안을 때도 있고요.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뭘로 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말 버림을 받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은 우리 사무엘 엄마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니라. 그 다른 아내죠. 분린나가 얼마나 자기가 아들 있다고 우리 한나를 모욕 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원에 보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한 자녀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보내서 주고 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아들과 딸들을 주셨어요. 모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8절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였고 슬퍼한 날들이 끝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사하였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어쩌면 모세는 그 무리바의 물가에서 주의 거룩함을 잊어버렸죠. 분명히 반석에게 말로 명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그 더 안에 그 영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표예요. 예. 근데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무슨 권능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여호수아는 뭐를 앞세요? 항상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앞에. 그래서 제사장이 발이 땅 요단강에 닿자 물이 무더기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됐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늘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늘나라에 들어갔구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같이 정말 그렇게 그 백성들의 원망,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끝끝내 계속 그 수군거리고 반대하고 하는 것들을 참으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도 좀 얄밉지 좀 그냥 들여보내죠.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단호하세요. 네.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더 이상 2번 나에게 말하지 말라. 딱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율법 지키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다 우리 얘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네, 그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시고요. 윌미터 책도 221에서 227페이지 읽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